1월 14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주일 새벽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날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심고 건설되어지는 날, 그 놀라운 역사가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또 그 가정 가운데 목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정말 필요하시는 심는 씨앗과 같은 사람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건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6장에는 예수님이 특이하게 고향을 찾아가셨던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사역하시던 곳을 좀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그때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사역 방식이 이제 안식일 회당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되게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갈릴리였고 아주 촌동네였기 때문에 그렇게 탁월한 랍비나 선생님들이 흔하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이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 지혜가 너무 놀랍다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능을 통해서 놀랍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갈릴리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지혜와 권능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게 놀랍다. 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고 하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선입견으로 그 지혜와 그 권능을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게 예수님 지금 너무 지혜의 말씀을 하시고 너무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놀라면서도 에이 저 형제들 좀 우리하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 집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무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그냥 사로잡혀. 뭐 이 다 우리 목수 아들 아이가 하면서 그 형제들 그 누이들 우리하고 여기 다 있는데 뻔한 집안인데 이 집안에서 무슨 저런 탁월함? 아이고 저건 아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기에 뭐가 좀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 그 예수님을 그대로 당신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고 이렇게 칭송하기에는 자기보다 못 살고 자기보다 목수고 당시에 이 목수라는 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목수 우리 말하는 이 목수가 아니고 사실은 그 채석장 있잖아요.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완전 그냥 막노동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보다 훨씬 더 못 살고 천하계급에 있는 사람이
저 집에서 뭐 저렇게 뛰어난 아야 그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친숙하기 때문에 귀한 줄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친숙한 존재 또 그걸 받아들이기엔 자기 자존심이 너무 상했던 거죠.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그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 다 존경을 받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당황스러운 모습들 보이죠. 5절에 보시면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왔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동안 근데 30년 동안 사생애 사적인 삶을 이곳에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너무 친하고 잘 알고 그리고 얼마나 그 친밀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정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을 것이고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약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제 안에 입해 보면 제일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막 너무 속상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막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막 회복되지 않는데 막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막 연락이 오신단 말이에요. 뭐 가면 작년에도 김재규 집사님 시회장할 때도 그 경주 집회를 가서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뒤에서 앉아 있어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찾아오더란 말이에요. 와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고 있어요. 누구 어디 어느 교회인데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감사하고 또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막 분들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들 교회 목사인데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더 은혜 받아야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분들이 은혜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되게 그런 막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한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여주고 싶고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 기도가 대부분 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너무 진짜 유튜브 꺾어 막 이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진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처럼 이게 반대되는 현상이 생겼다 이러면 되게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가장 친밀했던 고향 사람들, 친척들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는데 어디인 사람은요? 이방인들은 막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 믿고 막 경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하는 거 보면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단어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표현되어 있었더라고요. 배척당하시면서 이상히 여기셨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가끔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분들이나 힘든 분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기도하는데 물론 제 믿음이 부족할 때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회복을 누리고 어떤 분은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참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행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릇인데 그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가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믿지 않음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요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그릇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가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과부가 빌린 그릇이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 때 그 빌린 그릇에 가득 찰 때까지 그 기름이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그릇이 다 되니까 기름이 멈추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으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막 은혜가 임할 때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고 나면 내한테 주실 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건 우리의 그릇이지 우리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과부에게 엘리사가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을 나눠줄 때 그 그릇을 빌리라고 하잖아요. 그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는 계속 부어지는 거죠. 네? 자기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 이만큼 되겠어? 이거면 이거 뭐 10개 빌렸는데 이거 10개까지 줘 어떻게 되겠어? 하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20개 빌려오면 20개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역사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 동네에서 정말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역사해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능은 우리의 그릇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그릇 가지고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고향에서 많은 일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밖에 안 되는데 그 아까운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 들려주고 더 많은 기적을 보고 싶은데 이곳에 갔는데 결국 이들의 거절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셔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만 싣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해라, 거기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10만 싣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11절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속담인데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증거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제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때 이 집은 심판받을 집이라고 증거를 남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네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하는 자로서 네가 존경받고 대우받고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대접하지 않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정말 믿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귀하게 여기겠죠. 당시에 여러분 1세기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1세기의 팔레스타인 문화는 뭐냐면 손님 접대하는 걸 신을 접대하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을 영접했던 아브라함처럼 이걸 손님 대접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문화권 가면 저도 대학 다닐 때 우즈베키스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 이제 무슬림 문화니까 그 사람들이 갔더니 혹시 우리 당신 집에 머물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해가지고 와서 막 가장 안방을 내어줘요. 안방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씻을 물과 자기가 쓰는 뭐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니까 면도기부터 착 해가지고 그날 막 미리 집에 전화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해라 해가지고 막 그 음식들 막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건 아주 천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 자나 그 복음을 그 전한 복음도 멸시하고 복음을 전한 자도 멸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저주받을 가정이라고 집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연중 이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11절 같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전제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각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진리로 가르칠 때 그 저항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에는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각오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한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갈 때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이것을 너무 기쁘게 받고 감사합니다. 내게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귀하게 대접해 줄 사람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 줄 그 변화된 기쁨으로 반응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섬겨 나갈 때 이렇게 기쁨으로 변화된 영혼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거죠. 내가 열심히 우리 목원들 또 우리 아이들 막 섬길 때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막 변화되는 그 즐거움을 누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 믿으세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 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한테 왜 죄인이라고 해? 또는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만큼만 살아라고 해. 이렇게 할 사람들을 만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서우면 복음 못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 반응, 복음을 받아들여서 막 함께 기뻐할 영혼들, 그 영혼을 얻는 즐거움도 기대하시고, 그렇지만 아주 강하게 때로는 저항할 사람들도 각오하셔야 되는 거죠. 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제가 설교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막 변화되고 그 가정이 정말 건강하게 막 자라는가 하면 또 그 반대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책 제목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가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아는데 복음은요 훨씬 영적인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저항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게 진리면 끝까지 밀고 지켜나갈 때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결과까지는 책임질 수 없거든요. 결과까지는 책임질 수 없잖아요. 과정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든지 한 영혼들에게 복음 더 전하고 진리를 제시하고, 내가 진리를 말하지 않아서 그분이 진리를 제시하지 않아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거는 가르치지 못한, 말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라면, 우리가 말을 했다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니?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을 막 무조건 믿어야 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결과는 그 사람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그 은혜를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과정에서 정말 그 사람이 이 은혜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분들의 결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올해 우리가 생명책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노예 신년 할애 및 체육대회가 있어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꼭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생명책 좀 제가 들고 가서 다 나눠드리고 또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나눠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생명책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 나로 인하여 생명 얻는 사람들이 꼭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나로 인하여 제자로 자라가는 사람이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처럼 생명책. 그래서 때로는 일하면서 기쁜 일도 있을 거고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섬기다 보면 위로받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죠. 그거 다 각오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영혼을 위해서 내가 썼던 시간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서 썼던 시간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설사 그 영혼이 복음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 전하는 게 가치 없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건 다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삶에 때로는 복음으로 인하여 환영받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거절받기도 할지라도 복음으로 진리로 영혼들 섬겨내는 이 일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도 가지고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향에 내려가셨는데 고향에 누구에게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행하실 수 없었더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치료하실 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릇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믿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 믿음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빌린 그릇이 다하기까지 기름이 그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없어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런 아픈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환영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대로 살아가면 진리 때문에 환영받을 수도 있지만 진리 때문에 거절받을 수도 있음을 주님 각오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고 진리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이여 복음을 위하여 섬긴 일들은 절대 하나님이 헛된 일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유익한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리대로 살다가 하나님이여 우리가 비난받을 하나님 미움받을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용기 가지고 진리를 후퇴하지 아니하며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리대로 한번 살아내어보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하나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9시 다음 세대 예배, 11시 우리 작년 예배, 또 하나님의 식사 후에 목장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청년부 예배와 그 이후에 있을 우리 목자 모임들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친밀한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고향에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향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내며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